지난 시간에 우리는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1절부터 16절까지가 한 테마여서 제목은 동일하게 우리 대신 정죄를 받으시고 사형 선고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라. 또 빌라도의 판결이라. 그리고 이제 오늘은 11절부터 16절까지 살펴보겠는데 오늘 본문에 한해서는 또 다른 제목을 정한다면 두 가지 재판 또는 두 가지 심판 이렇게 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 그러면 본문의 내용들을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빌라도의 심판으로만 그렇게 소개되고 있으나 우리들이 좀 더 유심히 보면 빌라도가 심판을 하기 전에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빌라도를 심판하고 선고하고 재판하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눈에 보이는 신과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을 비교를 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을 무시하고 눈에 보이는 신들에 이끌려서 우왕좌왕하는 이 빌라도의 심령을 우리들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모시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삶이 어떤 모습인가 빌라도를 통해서 잘 우리들이 고찰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모시지 않는 사람들의 삶, 그런 삶들은 참으로 허망하고 거짓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이요 유일하신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삶으로 비록 우리에게 그런저런 시험이 와서 넘어진다 할지라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의 중심축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믿음과 확신과 감사와 찬송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앞에 10절에서 빌라도는 예수님께 무죄로 판단할 만한 근거를 찾아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직접 들어보려고 애를 썼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묵비권 행사를 했습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또 말을 합니다. 내가 너를 석방할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권세도 있다. 그것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은근히 협박을 하고 공갈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본문 11절에서 빌라도를 꾸짖고 빌라도를 심판합니다. 예수님의 심판은 빌라도보다 먼저 있었던 것을 오늘 본문 11절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 권세를 주시지 아니하였더라면 나를 해할 권세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의 죄는 어쩐다? 더 크다. 그러면 너에게도 죄가 있다 없다? 있다.
바로 이 구절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중요한 단어인데, 중요한 문맥인데, 그동안에 많은 주석가들이나 해석가들이 대수롭지 않게 흘려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주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주님은 바로 정죄하고 심판을 내렸습니다. 빌라도에게 자신을 넘겨준 자들의 죄가 더 크다고 말씀하시면서 빌라도에게도 죄가 없지 않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상 유대인들의 생사해탈권은 그 당시 로마의 통치 아래 있던 이 유대인들은 빌라도에게 그들의 생사해탈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그 사실을 사실상 인정한 거예요. 그러나 그 권한도 하나님이 달리 말하면 자기 자신이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권한들을 남용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지적하면서 빌라도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점에서 보면 빌라도보다 예수님께서 먼저 정죄하고 심판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하신 말씀을 다시 설명하면 너는 모든 것을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자랑하고 있지만 네가 재판관이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무관한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하늘 보좌는 네 자리보다 더 훨씬 높고 높은 것을 명심해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스스로 자기 백성을 죄를 짊어지시고 죽기를 자처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빌라도 네가 재판관이 되어 있는 것은 순전히 나 예수 그리스도가 허락한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본문의 이해가 충분합니다. 타인을 다스리는 지위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자신들의 그 권위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데 있어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권면은 더 없는 좋은 권면일 것입니다. 지금도 이런 권면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모시고 살지를 않으면 육신의 아버지가 자녀를 돌볼 때나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나 사장이 종업원을 거느릴 때나 대통령이 백성들을 대할 때 지 멋대로 행동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에게 어떤 권한이 주어지면 내가 사장이다, 내가 대장이다, 내가 너희들의 머리다, 그렇게 하면서 내 마음대로 할 것이 아니라 그 단체에 주어지는 법도와 예의와 내게 있는 이 권한이 그리고 이 지위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알고 과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소속되고 내가 거느리는 이 식솔들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어긋난 곳은 없는가,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법대로 희생 정신과 봉사의 원리로 다스리고 통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들의 죄가 더 크다 라고 하신 이 말씀, 이것도 빌라도의 죄값을 깎아주고 있는 것이 아니지요. 유대인들의 죄는 크고 빌라도의 죄는 작다, 그런 문자적인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대표 원리로 말하면 빌라도의 죄가 더 크지요. 어떻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의미는 정당한 재판관으로 세워둔 본래의 목적을 이탈하여 불법 재판을 하도록 유대인들을 정죄함으로써 그들의 요구에 노란한 빌라도 역시 두말할 것 없이 불법 재판을 시행하는 당사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못 박아서 정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러한 심판은 유효하여 사실상 지금까지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빌라도가 죄인의 이름으로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짜 거짓 기소와 가짜 거짓 재판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로 무죄하심이 증명이 되었고, 그들의 정죄와 그들의 심판은 아무런 효력이 없게 되었습니다. 무죄하심을 넘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는 구세주로 역사에 기록되어 전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유대인들이나 빌라도나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권력을, 거룩한 자리를 남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쪽 다 동일한 죄로 묶어서 선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주범인 유대인들에게는 직접적으로 공격하여 제목을 선고하고 있지만, 공범인 빌라도에게는 유대인들에게 위에서 멋대로 놀아나고 있다는 점에서 간접적으로 지적하며 죄값을 선고하고 있다는 것뿐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죄인으로서의 정죄와 심판은 빌라도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 있기 전에 그들은 악역을 맡을 수가 없고, 그들이 정죄하고 그들이 정죄를 받고 심판을 받기 전에는 그들이 만약에 정죄하고 심판하면 그 효력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받은 자 죄인들의 심판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기소와 선고는 정확하고 간단 명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의해 기소가 되고 선고가 되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빌라도가 기소한 제목은 직권남용으로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자기들 멋대로 사용한 것입니다. 법도 없고 선례도 없고 자기들의 마음 내키는 대로 했던 정죄요 선고였던 것입니다. 그게 무슨 효력이 있겠습니까? 선고의 내용은 영원한 사망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고는 그들에게 영원한 사망이었지만 그들의 선고의 정죄는 3일을 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처럼 가짜와 거짓은 효력이 없으며 오래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숙지하게 되는 겁니다. 죽은 자들의 행위는 아무런 유익이나 효과를 볼 수 없습니다. 전도서에서도 다 헛되고 헛되다고 노래하는 이유가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자들이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된다 할지라도 물거품과 같은 것이고 오히려 영원한 생명의 길을 들어가지 못할 수 있도록 지옥행 열차를 타는 그런 여행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참 심판자와 거짓 심판자의 차이가 어떤 것인가를 잘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신들과 거짓 신들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자기 백성을 중심으로 만물을 다스리는 참 신이신 하나님과의 차이점이 어떤 것인가? 12절에 보니까 이제 영원한 사망의 선고를 받은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신의 아들이라고 말했을 때 느꼈던 그 두려움이 더욱 배가가 되어 몹시 겁이 났습니다. 자기 자신도 모르게 신의 심판을 받았다는 무의식이 그를 엄습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무죄로 심판할 만한 변명을 빌라도는 주님으로부터 듣기를 원했지만 듣지를 못했습니다. 매우 당황한 빌라도 공포심에 끌려 그를 석방하려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만한 죄를 찾지 못했다고 3번씩이나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성난 군중들은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면서 협박조로 말을 합니다. 만약 예수를 놓아주면 당신은 로마 왕의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가이사의 가장 친한 친구가 아니다. 자기를 왕이라고 하면서 반역한 자를 당신이 놓아주면 당신이 그 자리에 앉아있을 것 같으냐 라고 하는 뜻으로 항변을 하면서 사형 집행을 선고하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13절에 보니 빌라도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더 이상 머뭇거리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칫하면 자기 자신이 대역죄를 둘러쓰게 생겼습니다.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서 밀란을 일으키면 로마 총독으로서 자기의 입지가 크게 흔들릴 수 있을 것 같다는 계산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군중의 협박을 받은 그 순간 예수님을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라고 합니다. 박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재판석이라는 뜻이에요. 정식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재판석, 망치가 재판할 수 있는 그거 뭐라게 탕탕 두드리는 거 있잖아요. 재판할 수 있는 절차 중에 가장 중요하고 첫째 되는 것이 재판석에 앉아야 됩니다. 여기서 재판하는 자리를 특별히 언급하고 있는 것은 재판의 절차적 유효성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재판을 아무 곳에나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판을 하는 자나 재판을 받는 자는 육하원칙에 의해서 who 누가, when 언제, where 어디서, what 무엇을, how 어떻게, why 왜, 이러한 육가원칙에 의해서 재판이 진행되고 재판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니 성경은 이 날을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예수님의 선고일을 시간까지 정확히 기록함으로써 빌라도의 심판은 로마 법에 따라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 정당하게 시행됐다고 하는 사실을 역사적으로 적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죄값을 제 몫은 자기들 마음대로 정했지만은 그 절차는 하자가 없도록 진행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은 사람들이 지어낸 일이 아니라 전설 따라 삼천리와 같은 근거 없는 설화도 아닙니다. 장소와 날짜와 시간이 정확히 기록된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유대인을 향하여 말합니다. 보라 너희의 왕이니라. 빌라도가 이렇게 말하는 데는 큰 의미가 있어요. 이 사람은 로마의 왕 가이사의 자리를 노리는 로마의 반역자가 아니다. 너희들이 말하는 로마의 정치범이 아니다. 너희의 종교적인 왕이라. 왜? 이 사건으로 하여금 자신과 로마 정부가 특히 로마의 황제 가이사와 무관함을 선언함으로써 자신의 신변을 보호하는 판결을 하겠다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유대인을 향하여 보라 너희 왕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소한 제목이 잘못되어 있다고 하는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 황제의 자리를 노리는 정치범이 아니라 너희들이 꾸며낸 가짜 제목으로 로마와 그리고 총독인 자기 자신과의 관계는 깨끗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15절에서 빌라도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유대인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없이 하소서 없이 하셔서 뭐 이렇게 지금 얌전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성난 군중들이 그렇게 말했겠어요? 저보고 번역하라면은 없애버려 없애버려 틀림없이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도 남을 수 있는 군중들이었습니다. 없애버리라는 말은 다른 말로 죽여버려 죽여버려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그 죽이는 방법도 어떤 방법이어요? 가장 극악무도한 반역죄인들이나 연쇄 살인범들에게나 적용되는 로마의 최고 형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동정을 얻어서 석방하려고 했지만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소리 질러 외치는 그러므로 빌라도의 작전은 착오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빌라도는 군중들을 향하여 다시 묻습니다. 내가 너희의 왕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하겠느냐?
로마의 왕과는 무관한 너희의 왕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다시 쓰면서 자신의 빠져나갈 길목을 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맞서서 대꾸를 합니다. 우리의 왕은 누구뿐이라? 가이사뿐이라. 세상에 이럴 수가 없는 일입니다. 자기의 조상들이 대대로 섬겨왔던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왕 중에 왕으로 섬겨왔던 여호와 하나님, 유대인들의 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왕들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 민족의 지도자들이 우리의 왕은 누구뿐이라? 카이사뿐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이런 망언이 어디가 있습니까? 스스로 폭탄을 안고 자폭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자폭적인 외침은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포기한 것이었으며 장차 히틀러를 통해서 유대인들에 대해 학살을 준비하는 망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죽이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포기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구원을 포기한 죽음으로 가는 지옥 열차를 타고 신나게 달리면서 지옥문 열차의 창문을 열고 마귀의 깃발을 흔들면서 사탄의 만세를 부르는 아우성을 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또 소리를 지릅니다. 카이사 외에 우리에게는 왕이 없다. 예수를 무죄하다고 선고하면 로마의 가이사 황제까지 쫓아가서 시위를 할 것을 당신도 한패거리라고 데모할 것이라는 뜻으로 지금 빌라도를 겁박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누구였어요? 모든 세상 나라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로 선택된 선지자 나라의 핵심적인 인물들이었습니다. 유다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모자들은 누구였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자신들의 구세주를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한때는 하나님의 종들로 열심히 일하고 순종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은 돌려지고 말았습니다. 정말로 오늘날도 한국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돌려지지 않도록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사탄의 종이 되면 사람이 어디까지 악랄하게 변할 수 있는지를 짐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나와 여러분일지라도 사탄의 밥이 되기만 하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벌어질지 짐작이 가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그들의 진정한 모습이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각인시켜주는 것이 오늘 우리의 본문입니다. 그만큼 사탄은 시기와 질투와 거짓과 잔인함과 교활함과 무정함으로 가득 찬 실로 무서운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사탄의 종이 된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그리고는 유대인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악역을 담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하는 주문으로 저주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26절과 마가복음 15장 15절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25절에서는 무리들이 두려워서 살인자 바라바를 대신 놓아주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인본주의의 입장에서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는 인간관계를 잘하는 그는 유능한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신본주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에 관련하여 로마의 법률을 준행해야 한다는 점과 폭동을 막기 위해서 유대인의 인기를 확보해야 한다는 문제와 자기 양심의 가책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그런 갈등 속에서 지혜롭게 해결하지 못하는 의지가 박약한 인물이 되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종이 되면 지혜롭지 못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사적으로 세상 죄를 모두 감당할 만한 최고의 대역죄를 선고한 최대의 오판자가 되어 그런 악역을 담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나와 여러분에게는 신본주의로 살라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따라 살라고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항상 묻고 살라고 오늘 우리의 본문이 우리 대신 사형 선고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 안에 와서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입술과 삶을 통하여 세상을 심판하고 계십니다. 그런 점에서 나와 여러분은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관들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7장에서 말하는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에 오해가 없어야 됩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말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설교자들이 비판하지 말라는 말을 잘못 이해해서 모든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시니 우리는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지만은 우리의 판단은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하십니다. 우리의 판단은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십니다. 그러니 늘 숙고하고 무릎을 꿇고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뜻을 물어야 되고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세상을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시면 옳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자는 어떠한 경우라도 오뚜기처럼 일어설 수 있을 것이나 그분을 모시지 않는 심령은 사탄과 죽음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이 놀라운 법칙을 우리는 오늘 머리 깊숙이 숙이고 상고해야 할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내 부모고 내 형제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내 부모고 내 형제니라. 이 말씀에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이 유일한 방법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영을 따라 우리의 양심을 주도하고 간섭하시는 그 양심을 따라 말하고 행위하는 것입니다. 이제 나와 여러분은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생사해탈권을 우리는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생사해탈권을 가지신 그분이 우리 안에 와 계셔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나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부모, 형제와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과 자손 대대로 임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